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악과라고 알고 있죠. 선악과. 근데 성경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과실을 따먹을 때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 하는 사람과 신의 최초의 약속이자 단 하나의 약속이었던 먹지 말라는 과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요,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그리고 죄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양심의 꺼리낌을 받고 죄의식을 가지고 어떨 때는 선한 일을 하면 막 기쁨에도 충만하고 이런 이유들이 다 어디 있느냐면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식의 나무가 과연 무엇이냐?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게 우리가 단순히 미화해서 말하는 사과를 따먹고 어때 됐다 해서 미화해서 말하는 그런 과일이냐? 아니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어떤 다른 뜻이 있느냐? 이거를 오늘은 낱낱이 밝혀드릴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길게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나누어 놓으면 끊기면 서로가 연결이 안 돼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좀 꾹 참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과의 비밀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선이라고 무엇을 죄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한번 다루고 가자고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지식의 나무 열매의 정체는 무엇이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주와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과실 열매를 말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 열매일까요? 아니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일반 나무가 아니라 지식의 나무이기 때문에 일반 나무와 같은 과일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뜻한다.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과일이다. 아니다. 선과 악의 그 나무라 했으니까, 지식의 나무라 했으니까 일반 나무가 아니고 그 과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과일하고는 틀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뜻할 것이다.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생명나무가 있고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어요. 네, 해서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냐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면서 네, 금지를 시켰죠. 이 내용까지도 오늘은 포함해서 같이 살핍니다. 지식의 나무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생명나무는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나무이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네,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어, 깊이 연구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성경의 그 짝들을 다 찾아보면은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드립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가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해서 영원히 살까 함이라는 무슨 말씀일까요? 아담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가 됐었어요, 원래. 근데 먹지 말라는 지식의 나무에 선과 악의 나무에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죠. 네. 근데 그 죽게 된 사람이 다시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고 염려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네, 이런 죄를 범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게 됐어요. 근데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고 염려를 하세요. 사람은 창조될 때 영원히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한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죽게 되었는데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다시 영생을 한다?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진짜 과일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처럼 생명나무의 열매 또한 과일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천천히 제가 리드를 할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선과 악, 죄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의미가 뭔지, 죄가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를, 무엇을 선이라고 하는지를 오늘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중 하나는 누구일까요? 네, 말씀에 보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네,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므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대하 19장 7절에 보면 중약하고요. 주 우리 하나님은 제약도 없으시고 사람을 애모로 보지도 않으시며 선물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더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주 우리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시다. 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또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어 악을 어둠으로 규정하셨으므로 이 두 구절들 위의 구절들 대화나 요일이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니라고 하셨으니 악이 없으신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서 우리는 누구냐 해서 저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우리는 누구냐예요. 근데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고 절대 빛이신 분이잖아요. 선이신 분이잖아요. 선을 대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남는 게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는 악과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 하나,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 중에 우리 중 하나인데 그 중에 누구냐 그러면은 사단의 세력, 그러니까 마귀들과 같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마귀들은 선이 무엇인지도 알고 악이 무엇인지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단들의 세력과 같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받아들이기 곤란하신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한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간 모두를 갖다가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아예 그냥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선한 자는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죄가 인간 세상으로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선한 자가 되지 못하고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악한 자, 사단과 마귀의 세력과 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한 자가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므로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네, 선과 악 중에 악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 없잖아요. 선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식의 나무의 열매의 정체는 그럼 뭐냐? 창세기 2장 9절.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나무라 했으니 그 열매는 당연히 지식이겠죠. 네, 지식의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 그랬으니까 이 말의 뜻을 풀어보면 뭐냐면은 그 열매는 당연히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과일이 아니에요. 과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순간부터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나무라 했으니 그 열매는 당연히 지식을 뜻합니다. 일반 과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 했으니 당연히 선과 죄를 뜻하는 것이다.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의 나무라 했으니 그 열매는 당연히 지식이다. 아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 했으니 당연히 선과 악을 뜻하는 것이다. 네.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단순히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 했으니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것을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아니다. 여기서 또 다른 주장. 여기서 지식이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성을 말한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지식이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했으니 여기서 지식이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성을 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막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모태가 되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입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죄란 무엇일까? 선이란 무엇일까? 네,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식의 나무의 열매의 정체는요. 창세기 2장 9절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나무라 했으니 그 열매는 지식이어야 맞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어떤 의미들을 포함한 구절들도 있어요. 특별한 구절들이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 99%는 그냥 사람이 읽고 사고하고 깨달을 수 있게 사람의 입장에서 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가 뭐 짝을 찾지 못하였다고 해가지고 막 엉뚱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첫 번째 규칙은 말 그대로 말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은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하면은 거기서 결론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영적이니 어떠니 막 이상한 나라로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식의 나무라 했으니 그 열매 또한 지식이어야 맞습니다. 네. 선과 악의 지식이라 했으니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열매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은 지식이 없었는가? 네. 아담은 엄청 똑똑했는데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아담은 창작자 수준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을까요? 문제는 이거죠. 네. 사람이 듣게 된 정확한 이유, 이제부터 나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이 말은 하지 않으면 죽지도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 안 죽었어요. 영원히 그냥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냥 과일만 먹으면서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생명체들을 다스리면서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네.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만 지켰다면. 네. 창세기 2장 17절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너를 반드시 죽게 하리라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다고 그래서 아담이 죽게 된 게 아닙니다. 왜냐? 그 나무 열매로 죽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나무의 열매가 너를 반드시 죽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제 근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과 우리가 일명 뭐 비유로 선악과라고 그러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이 죽게 됐다? 아니에요. 그 선악과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할 뿐이지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럼 왜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었느냐?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뜻합니다.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죽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왠지 아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이건 뭐냐면 아담인 사람과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 간의 계약이었어요. 계약, 약속, 법, 유일한 법을 하나를 정한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어겼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은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의 싹스로 죽게 된 것이지 그 과일을 따먹어서 죽거나 하나님이 자기 명령을 거역했다고 해가지고 죽이신 게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인 아담 간에 법이 있었어요. 법. 먹지 않아야 된다는 법. 이것만 지키면은 다 끝났어요. 근데 그 법을 아담이 어겼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싹수로 사람이 죽게 된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신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의 과일의 열매가 그 사람을 죽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의 싹수로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죽게 된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세요.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죽게 한 게 아니에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쫓아내고 이거는 법대로 하신 거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호를 하셨지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냥 죽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 스스로가 그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죽으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나무 열매가 그 사람을 죽게 한 것도 아니에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이 그 법을 어김으로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싹스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거 잘 구분하고 고민해 보세요. 사람이 죽게 된 정확한 이유예요. 영생하도록 창조된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창조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너와 나의 법이다. 법으로 정한 룰이잖아요. 서로 지켜야 될 딱 법이잖아요. 근데 그 법을 한쪽에서 어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싹수로 죽게 된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죄의 싹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명령을 거역했다고 해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죽도록 하신 게 아니고 그 나무 열매가 그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 영생을 갖다 뺏어서 죽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죄의 싹스로 죽게 된 거예요. 이 개념 철저하게 잘 잡으셔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오신 게 뭐예요? 오신 이유가 구세주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인인데 이 죄를 누군가가 죄의 값을 갚아요. 그러면 죄가 면제가 되잖아요. 네, 그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싹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전전긍긍하시면서 이를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셨지 자기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그 아담을 갖다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보다
근데 그 명령이 뭐냐는 거죠. 그 명령의 의미가 뭐냐면 법이라는 거예요. 법. 서로가 지켜야 될 법. 하나님과 아담과는 지켜야 될 유일한 법.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법이었어요. 유일한 법. 근데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인 게 아니고 싹시 사망임으로 죽게 된 겁니다. 사람이.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의 정체는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또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 행하느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뭘까?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법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간의 유일한 법이었어요. 이 명령을 내가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저거 탐스럽고 사람이 현명하게 할 것도 같고 저거 뭔가 지적인 뭔가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과 악이라고 했는데 선과 악의 개념은 뭘까? 하면서 그 욕망을 쫓아서 행하느냐. 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지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먹고 안 먹고는 그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줬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요, 뭐 세상을 원망하고, 뭐 내 인생은 어떻고, 뭐, 뭐 우리 교회는 어떻고, 내 뭐 가정은 어떻고,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항상 먹느냐 마느냐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는지는 쭉 살펴드릴게요. 선택은 내 자유의지입니다. 먹고 안 먹고는 내 뜻이에요.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지정해 주시며 그 나무 열매를 증표로 삼으시고 아담과 약속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뜻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 나무의 열매를 증표로 삼아서 아담과 약속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약속의 언약은 즉 법을 정하신 겁니다. 상호간에. 이걸 뜻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뭐 사관이 뭐니 헛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요. 선과 악의 나무의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자, 다음. 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언약이었죠. 네, 딱 유일한 법. 이 법만 지키면 됐어요. 네, 이 말은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으로 서로가 지켜야 할 법을 지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시대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성경 말씀이겠죠. 네, 이것도 잘 생각하시면서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무엇이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그 나무가 뭐 포도나무인지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일 확률이 제일 커요. 포도가 항상 재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일 확률이 제일 큽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여튼 그게 포도나무였던 사과나무였던 배나무였던 수박이었던 상관이 없어요. 그 과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증표로 삼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정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됐다는 소리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정체는요. 이 나무를 지식의 나무라 칭한 이유는 약속과 언약의 법이 지식에 속한 것이므로
법을 지키거나 어기거나 하기 전에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며, 아담에게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고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 단 하나의 법이었고 유일한 법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정체가 이거예요.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을 뜻합니다.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을 뜻해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법전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 나무를 지식의 나무라稱한 이유는 약속과 언약의 법이 지식에 속한 것이므로 법을 지키거나 어기거나 하기 전에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고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 단 하나의 법이었고 유일한 법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을 뜻합니다. 지식의 나무를 지정해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지식의 나무를 지정해 주신 이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상징물로 주셨어요. 상징물로. 그럼 무슨 상징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자신의 욕망을 쫓아 행하느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나무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서 행할 것이냐, 세상의 많은 유혹과 욕망을 쫓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뜻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우리도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항상 앞에 서 있어요. 이걸 따서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선을 택한 거죠. 법을 지키는 거죠. 근데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것을 십계명까지도 다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다 세상 탓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아담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열매 따먹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 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징합니다. 지식의 나무를 지정해 주신 이유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지정해 주시며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지식의 나무를 지정해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과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인격적인 관계로 사시고자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능 일부를 우리에게 다 그대로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물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권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뜻합니다. 지식의 나무란 사람이 생각하여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식과 자유의지를 뜻합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식과 자유의지를 뜻합니다. 아담의 경우 하나님과 자신의 욕망 중 자신의 욕망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선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아예 몰랐어요. 모르니까 편하잖아요. 모르니까 사고할 수 없어요. 선악에 대해서. 사고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사람이.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되니까 반대로 선은 저런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의 관계도 살펴볼게요. 선과 악이란
반드시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어야만 선과 악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선과 악은. 반드시 서로가 추구하는 다른 세력이 있어야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돼요. 선과 악이라는 거. 선한 쪽이 있어야 악한 쪽이 규정이 되고 악한 쪽이 있어야 선한 쪽이 규명이 됩니다. 네, 이 뜻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선인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악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행동이 상대방에는 악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선악의 기준은 인간의 도덕과 사고의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사고의 기준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서로 비슷한 능력의 사람들끼리 자신이 선이다 말하고 싸워서 쟁취할 수도 있지만 결국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선악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므로 인간의 기준이나 사상은 절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권력이 이긴 자가 곧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 뭐 쿠데타로 이것도 성공하면은 뭐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절대 선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뜻이고요. 또한 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이 있어야 돼요. 악이 없다면 이것이 선이다 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선이야. 근데 무엇 때문에? 악이 있으니까 자신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악한 사람들은 내가 악하기 때문에 저것이 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선과 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다 평행선에 같이 있습니다. 항상.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겁니다. 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이 있어야 하는데 악이 없다면 이것이 선이다 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이 있는 곳에는 선과 악의 결과에 따른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 심판하지 않을 거라면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유가 뭔가요? 심판하기 위해서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런 뭐 제재를 가하지도 않을 건데 뭐 선하면 어떻고 악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선과 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 선과 악을 절대적인 한 가지 기준으로 세우려 한다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종교라고 할지라도요, 인간에게 이것이 절대선이다 말할 수 있는 선 또한 있을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인들이 가끔씩 많은 착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니까 이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사람들을 악으로 취급해버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설프게 읽고 어설프게 해석해서 그래요. 성경을 진심으로 깊게 성경 말씀대로 짝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저자이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악의 기준에 대해서 선의 기준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나눠보세요. 하나님은 그 단 한 번도 사람을 갖다가 어떻다 해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그 제약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셨지만 사람을 항상 살리려고 노력하신 분이지 매도해가지고 어떻게 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지옥으로 쳐 넣어버리세요. 산자들을 땅을 갈라가지고 지옥으로 그냥 떨궈버리시잖아요. 그 정도로 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법이 있을 뿐이에요. 인간에게는요, 선과 악의 개념, 오직 법이 있을 뿐이에요. 인간은 서로가 지켜야 될 법이 있을 뿐. 인간은 선과 악으로 서로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한다? 악이 없으신 분, 절대 선이신 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걸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종교인이고 내가 뭐 거룩한 뭐 어떠고저떠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갖다가 그 판단하고 질책하고 이렇게 한다? 그거는 월권 행위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 유일하신 분,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므로 죄인이 죄인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에게는 선과 악의 개념을 적용하는 절대 안 돼요. 딱 하나. 인간관계에는 법이 있을 뿐이에요. 서로가 지켜야 될 법.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도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 안 지키느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거. 법.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관계는요.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면 선이고 말씀을 거역하면 악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관계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 했을 때 안 했으면 됐잖아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똑같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고통 속에서 교회 가기도 좀 부끄럽고 내 스스로 남들은 모르는데 내 스스로 죄를 지었어. 그래서 막 회개하기도 쪽팔리고 막 맨날 힘들어. 네. 왜 그럴까요?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면 그게 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지키면서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면서 살면 그게 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딱 그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악한 거, 선한 거, 그건 아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한 사람들 있죠. 불교를 다니면서 불교는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 뭐 그 다음 생에 뭐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간다. 뭐 그런 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훌륭해, 존경스러워, 너무너무 착해, 너무 선한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그 사람 그냥 그 지옥불에 던져져요. 왜? 하나님의 법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 성경의 모든 기준은 뭐냐면은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면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에요. 최초의 법이 뭡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죽게 될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해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여자가 준다고 홀라당 먹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자한테 약한 게 남자라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말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교회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뭐 죄도 안 짓고 열심히 살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지키느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만큼 따르며 사느냐.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과실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은 선이 없다면 악도 없다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의 양심에 가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선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데 내가 뭐 악하게 산다고 해서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겠어요? 선이 없으면 악도 없어요. 네. 선하신 하나님의 화평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